여러분 반갑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의 안식년 귀하게 보내고 오실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 새로운 단어가 등장을 했습니다. 뭐 이전에도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이제 우리에게 아주 처음에는 낯설다가 이제는 익숙해진 단어 사회적 거리두기 그 다음에 또 뭐 비대면 이런 건 다 이제 전염되지 않도록 그거를 좀 막아보자고 사람 간의 어떤 접촉을 좀 피하자 하는 취지에서 만들어낸 단어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그 신앙생활도 좀 위협을 받게 되었다고 이제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얼굴을 맞대고 교제하고 또 사역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을 자꾸 만나야 되니까 이런 것들이 다 일체 멈추어야 하고 최소화시켜야 하는 그런 가운데 우리 사역 자체, 신앙생활 자체가 이게 뭔가 좀 이상하다, 당황스럽고 이러다가 잘못되지는 않는가? 아이들 신앙은 어떻게 되는 건가? 이런 염려와 걱정도 참 앞섭니다. 되게 이럴 때는 이제 원인도 따져보고 누군가의 탓도 해보게 되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정부 방역 정책이 조금 처음에 미흡했던 건 아닌가?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일부 그 이단이나 그 사이비 종파들 특정 교회 또 뭐 이태원 클럽 뭐 이런 곳에서 이 또 몰지각한 뭐 정치 집단들 때문이다 시위하느라고 등등 여러 가지 분석도 하고 뭐 따져보고 또 원망도 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뭐 아주 영적으로도 해석을 해보는 거죠. 코로나가 오니까 자연 환경은 이제 더 좋아졌다. 사람 이동이 딱 중지되니까 뭐 옛날에 보니까 이태리 유명한 관광지에 뭐 이제 새들도 날아오고 뭐 자연의 그 동물들도 막 출현하게 되고 공기가 맑다 이거야. 미세먼지가 어디 갔는지 어디로 가버리고 이렇게 푸르나. 그래서 이거는 자연이 우리에게 역습을 해온 거다. 그동안 너무 우리를 괴롭혔다 인간들이. 이젠 너희들 봐라 우리가 이제 살아났다.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에서 의미를 부여해 보기도 합니다. 한편 또 우리는 성도들이다 보니까 영적으로 이거는 우리들의 욕심, 탐욕을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경고다. 그 인수 공통 바이러스가 그러지 않습니까? 동물에게 짐승에게 있는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이제 옮겨오는 인수 공통 바이러스. 이거는 결국 자연을 자꾸 개발이란 논리로 자꾸 막 깎아내고 해롭게 하고 이렇게 막 파괴를 하다 보니까 그냥 그것이 인간에게도 감염이 된 거 아닌가. 이제 이 만물이 피조물이 탄식하는 이 소리를 인간도 경청하고 인간의 그 무한한 그 욕심을 채우려 하는 것들을 내려놓아야 하는 하나님의 경고다. 이제는 자연재해, 기후 변화도 앞으로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만은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탐심을 경고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잘 모일 수가 없어요. 예배를 드려도 그렇고 봉사도 그렇고 이러면서 신앙생활의 본질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굳이 모여서만 예배드릴 때만 예배라 그런다면 지금 우리 예배드리지 않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그거는 아니지 않느냐? 그럼 무엇이 본질인가? 무엇이 예배의 본질이고 무엇이 또 신앙생활의 본질이겠는가?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누가 이제 그림을 그렸어요. 미국에서 나온 그림인데 한글로 이런 겁니다. 사탄이 코로나로 내가 교회 문을 닫겠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옆에서
그래서 내가 가정에서 교회를 열어버렸다. 그렇게 하면서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해서 가정에서 예배를, 가정 예배 굉장히 강조했잖아요.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시켜야 된다 강조했는데, 이게 이제는 어쩔 수 없이라도 그래도 최소한의 안전 단위가 가정이니까, 가정에서는 뭐 마스크 안 끼잖아요. 같이 예배드리고 모이고 하니까 이제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전수하는, 구약의 애시당초 하나님이 그거를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모든 것을 다 교회에 맡기고 학교에 맡기고 부모는 그냥 역할이 별로 없는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가정을 중심으로 신앙생활 다시 확고하게 만들어 놓고야 말았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은 또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또 대비해 가야 하겠는가? 뭐 이런저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위 그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 해법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가보지 않은 그 미래에 대해서 언제나 우리가 뭐 이러쿵저러쿵 말하지만은 그 미래에 대한 정확한 지도를 그려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 포스트 코로나라는 단어도 적절치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 코로나가 끝나야 포스트 코로나가 되는데, 이 백신이 개발되거나 뭐 치료제 이런 것들이 막 개발되어도 이후에 또 새로운 감염병은 언제든지 출현할 수 있기 때문에 포스트라는 말이 맞나? 그래서 어떤 사람은 with 코로나와 더불어, 감염병과 더불어 사는 현실을 그냥 받아들여야 한다. 소위 뉴 노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미래를 보여주는 지도를 전혀 그려낼 수 없다 할지라도 미래를 향한 나침반은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야 매 순간 내디뎌야 하는 정확한 길은 몰라도 큰 틀에서의 방향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때로는 헤매고 둘러가고 좀 더디 간다고 해도 결국에는 올바른 방향을 따라 하나님의 목적지에는 도착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이 교회 공동체가 손에 거머쥐어야 할 영적인 나침반은 무엇이겠는가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오늘 말씀을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끌고 있는 지도자 여호수아가 오늘 본문 보면은 에발산에 제단 쌓습니다. 그 다음 12지파를 둘로 나누어서 법궤를 중심으로 한쪽 6지파는 한쪽으로는 에발산에, 또 나머지 절반은 건너편 거리심산을 이렇게 등지고 이렇게 법궤를 향하여서 세웠어요. 그리고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말씀, 축복의 말씀, 심지어 저주의 말씀, 모든 말씀을 빠짐없이 온 공동체 구성원들 앞에서 낭독했습니다. 아마도 에발산은 특별히 저주의 말씀과 연관이 있었을 것이고, 거리심산 쪽에 서 있는 그 내용들은 축복의 말씀을 연결시켜서 읽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저주가 다 가능하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33절 말씀 보니까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전에 명령한 대로 그렇게 여호수아가 한 것이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요거는 이제 신명기에 27장 4절 5절에 나와요. 이 모세를 통한 여호수아를 향한 명령이요, 이런 내용입니다. 신명기 27장 4절 5절에 보면은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요 명령을 그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요단 이 에발산에 가가지고 수행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여호수아가 그대로 이행한 거예요. 이거는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했지 않았습니까? 그 언약을 갱신한다 하는, 그대로 받들어 이행하겠다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공동체와 맺었던 언약은 시내산에서 이루어졌어요. 출애굽을 하고 바로 시내산으로 이끌어 들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불렀어요. 시내산에서 거기서 10계명을 비롯하여서 여러 계명들을 40일 동안 다 들려주셨어요. 그래서 소위 그 시내산 언약이라고 일컫지 않습니까? 핵심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나와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게 시내산 언약의 핵심이에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 계명 그대로 순종하고 지켜내면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가운데 제사장 나라로 세워주겠다 하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목적이 이 언약을 통해서 보면요, 뭐 핵심적인 궁극적인 목적이 잘 나와요. 1차적으로야 노예살이 하던 그 고통에서 탈출시키는 것이죠. 출애굽은요. 고통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뭐 과거의 고통으로부터 해방. 어찌 보면 우리로 말하면은 죄로부터의 어떤 구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여정이잖아요. 출애굽한 다음에 그게 목적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뭔가 종살이하면서 땅도 없는 그들에게 자유인 되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땅을 차지하게 하는 거니까 뭐 성공, 번영 뭐 이런 그런 이야기라도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목적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 지키는 거룩한 공동체 세우는 데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로 말하면 높은 뜻이죠. 하나님의 뜻이 작동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그건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 하는 것이 출애굽의 궁극적인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북쪽의 에발산과 이 남쪽의 이 거리심산, 참 이 사이에서 이 언약을 다시 한 번 더 참 갱신하는 이 시점이 언제였느냐가 좀 살펴볼 만해요.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쟁을 끝낸 직후입니다. 이게 다시 말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 치르는데 승전도 경험하고 패전도 경험한 그 직후에 이 언약을 갱신하는 거예요. 승승가도로 늘 이기기만 하면은요, 그때도 교훈 받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신나고 말이에요. 또 우리 그것도 간증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뜻에 순종했더니 이렇게 참 귀한 경험을 했습니다 하고 성공 사례를 갖고 간증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진짜 뼈아픈 교훈, 가슴에 영원토록 잊지 않고 새길 수 있는 교훈은 사실은 실패를 통해서 더 잘 와요. 왜 실패했을까? 왜 바닥을 쳤을까? 때로는 회개도 하게 되고 우리가 그러면서 잊을 수 없는 교훈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아이성에서의 패전을 통해서 교훈 받습니다. 왜 패전한지 아시죠? 하나님이 여호수아 통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는 기상천외한 방법을 썼습니다. 한 바퀴씩 돌고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7일째는 7바퀴 돌게 한 다음에
함성을 지르라는 거 아닙니까? 고함을 지르면은 다 무너지게 했는데 실제로 무너졌어요. 뭐 이게 이런 전술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순종했단 말입니다. 그 앞에 여리고 성과의 전쟁 앞에 놀라운 사건을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어. 여호수아서에 이 모세 후계자로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고 있는데 전쟁을 앞두고 있다. 굉장한 위기거든요. 이겨야 할 전쟁 아닙니까? 불안하죠. 지면 남자들은 다 죽고 여자들과 아이들은 노예살이 하게 되는데 이거는 한판에 이겨야만 한 절대절명의 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남다른 고민을 갖고 있는 지도자로서 먼저 여리고성 가까이 가서 이렇게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지도를 했을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여리고성을 물끄러미 바라보는데 한 사나이가 나타난 거 아닙니까? 그 여호수아 5장에 나오거든요. 칼을 빼들고 있어요. 칼집에 있는 게 아니라 빼들었다는 것은 싸우겠다는 태세입니다. 그러니까 대번에 여호수아가 질문하잖아요. 당신은 우리를 위하느냐 저들을 위하느냐. 쉽게 말해서 아군이냐 적군이냐 신분을 밝혀라 이 말이에요. 근데 놀라운 대답이 나옵니다. 아니라 너희 편도 아니고 저쪽 편도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아니라 둘 다 부인합니다. 제3의 답변이에요.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이제 왔느니라. 이스라엘 편도 아니고 여리고 편도 아니다. 나는 양쪽 어느 한 편만 들어주러 온 게 아니라 굳이 따지자면 나는 하나님의 편으로 왔다 이 말이거든요. 놀랍지 않아요? 아니 지금 이스라엘이 무슨 전쟁입니까? 거룩한 전쟁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전쟁을 치르는 이 성전에 임하고 있으니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 편 되어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군대 대장이라는 인간이 어떻게 그런 섭섭한 말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전쟁 앞둔 가나안 앞으로 오고 온 모든 전쟁을 앞두고 확실하게 여호수아에게 새겨놓는 주제가 있어요. 나는 너희들을 편드는 그런 신 아니다. 가난한 부족들이 믿는 신들은요, 부족 신들은요, 편만 들어주는 신이에요. 지성을 드리면은 거기에 따라서 반대급부로 그냥 보상해 주듯이 지성이 잘못 드리면은 그 재물 거부하고 실패도 경험하게 하지만 정성을 다 갖다 바치면은 몽땅 성공과 번영과 다산과 축복을 부어주시는 그런 민족 신하고 난 결이 다르다. 그럼 무엇하러 오셨습니까? 궁금하잖아요. 무슨 말씀하시려니까? 여호수아가 질문하니까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갑자기 승리해야 되겠고 성공해야 되겠고 이겨야 되겠는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갑자기 여호와의 군대대장은 거룩이라는 주제를 딱 등장시켜 놓는 거예요. 앞으로 가나안 땅 모든 전쟁에서 너희가 명심해야 될 것은 거룩이다. 너희가 이기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너희가 먼저 나 여호와의 편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나로 하여금 너희들 편들어주는 신으로 저 부족 신들처럼 전락시키지 마라. 나는 나의 뜻을 이 땅에 통치하고 펼칠 것이고 너희는 내 계명에 순종해야 하니 너희가 내 편이 되겠다. 너희가 나를 주인으로 모시고 너희가 나를 통치자로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한다. 바로 왕이 너희의 왕도 아니고 너희 개인의 욕심이 너희 왕도 아니고 내가 너희의 왕이어야 했고 거기에 순종하면 내가 너희들과 한편이 되는 것이니 너희는 이길 거야. 신을 벗었어요. 그리고 여리고성을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순종해서 치른 겁니다. 이겼잖아요. 여호와의 군대대장이 함께했다는 뜻이죠. 그거요 무슨 땅 밟기 하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뭐 땅 부지런히 밟는데 다른 명령을 내주시면 그 다른 명령에 또 순종해야 되지. 땅 밟는 방법을 또 고집해가지고 그것만 하면 이겨낼 수 있다. 똑같은 거예요. 그게 주술적인 방식이나 다름없죠. 핵심은 땅 밟는 게 있는 게 아니라 명령대로 순종하는 데 있는 거예요. 거룩의 핵심이 있는 거예요. 뭐 부적 갖다 붙이면 땅 밟게 하듯이 부적을 붙이면 그럼 이기는가? 천만의 말씀.
계명의 명령에 순종하느냐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지를 보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뜻에 순종하여서 내 편이 되는 거룩한 삶을 살면은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그게 바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겠다는 예수님의 그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너희가 먼저 내 편이 되어야 되겠다. 너희가 먼저 너희 욕심을 버리고 내 나라와 내 의를 구하는 자가 될 때 나는 너희를 기뻐해서 함께하면서 승리하게 해줄 것이다. 그런데 여리고성 점령하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아이성에 가볍게 봤어요. 저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몇 명만 보냈어요. 전체가 진격하지 않았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저쯤이야 생각하고 하나님 명령도 기다리지 않고 여호수아가 작전을 그냥 명령시킨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의 대장이 아니었고 여호수아가 자기가 그냥 명령을 해버린 거예요. 복병한테 대패당하고 패전해버립니다. 얼른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유가 뭔지 회개를 하는 거예요. 패전의 이유가 뭔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 알았는데 이게 뭡니까 하고 막 기도하는데 제비를 뽑게 하잖아요. 그래서 착착착착 여러 차례 제비 뽑아서 딱 당첨된 사람이 아간이었습니다. 아간. 저곳은 다 진멸해라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아간은 탐심으로 감춘 거예요.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는데 죄의 탐심이라고 하는 죄의 바이러스, 바로 우상숭배와 같은 죄의 바이러스가 공동체 안에 들어오니까 바로 감염이 된 거나 다름없이 보고 하나님은 일벌백계로 결국 석살형에 처하게 되고 그곳이 바로 아골 골짜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 온 거예요.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에발산, 그리심산에 딱 나눠놓고 모든 말씀을 축복의 말씀만 아니에요. 저주의 말씀까지도 읽은 거예요. 여리고 성의 승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나 탐심이 우리 속에 사로잡혀 있으면은 아이승과 같은 뼈아픈 패전도 얼마든지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쓰라린 경험도 하게 해주시는 분이구나. 과연 내가 왕이고 하나님은 나를 돕는 저 가나안 땅의 부족신과 같은 편만 들어주는 그런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어야 하고 나는 그 앞에 내려놓는 종이어야 하고 거룩의 종이어야 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겠구나라는 뼈아픈 교훈을 여리고성 아이성 통해서 다 받았던 그 타이밍에 오늘 이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을 읽었던 거예요. 모든 말씀을 빠짐없이. 예수님 믿기만 하면 복 받는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 말에 얼마나 깊은 함정이 있는지 몰라요. 행함이 없는 믿음, 순종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에요. 믿기만 하면 아니에요. 믿으면 구원 받아요. 맞아요. 하지만 그 믿으면 할 때 그 믿으면은 당연히 순종이 포함되어 있어요. 다른 말로 쉬운 말로 바꾸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종교개혁자의 그 진리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해석해 보면 이런 뜻이에요. 오직 충성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니까, 순종의 행함이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니까.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반석 위에 짓는 집을, 인생의 집을 누가 짓느냐?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 모래 위에 사상 누가가 누가 짓느냐? 말씀을 들었는데 순종하지 않는 자, 충성하지 않는 자예요. 충성하는 자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다시 말해서 충성하는 자의 인생의 집, 신앙의 집이 반석 위에 지어지는 것이고 어떤 시련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데 듣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문의는 기독교인인데 충성하지 아니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것처럼 그 뿌리에 도끼가 놓여 있고 찍혀 던져오는 그것처럼 충성하지 아니하면, 믿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사상누각이다. 소용없다. 그 산상수훈 속에 예수님은 뒷부분에 가가지고 뭐라고 그러십니까?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으니까 너희들 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모르겠다. 떠나가라.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줬고 주의 이름으로 큰 일도 행하였는데 저희들을 모르시다니. 도무지 모르겠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이번에 우리 총회를 보면서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헌법에 다 명시했잖아요. 우리 교단 헌법에 세습은 안 된다. 근데 보란듯이 법을 어기고 세습했고, 그것 때문에 온 교단의 총회 재판국 시끄럽게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지난번 2년 전 총회에서는요, 이거 잘못됐다 하고는 이제 결론 내린 거예요. 그리고 지난 총회에서, 작년 총회에서 그래도 이게 수습안을 좀 만들어보자 만들었는데 그 수습안 자체가 너무 웃기는 거예요. 마지막 조항이 너무 웃기는 거예요. 모든 법을 잠재하고, 이런 전문 용어 어디서 나왔는지 잠재하고래요. 잠재하고가 무슨 말인지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법은 있어도 그 법 효력을 정지시키고 이 말이에요. 아니 총회가 제일 하위예요. 헌법이 위예요. 그런데 모여가지고 저 헌법은 죽었어. 임시로 죽고 그리고 2년 뒤에 위임 목사 되게 한다. 사실상 세습을 허용하는 거예요. 그걸 총회가 결의를 한 거예요. 총회가. 하나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법이 통치가 돼야 되는데 대형교회가 주인이고 대형교회가 모든 힘으로 돈으로 다 사버려가지고 그런 결론을 내렸어요. 그리고 이번 총회, 지난주에 일어난 일이에요. 아무 문제 없는 것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온라인 총회를 합시고 핑계대고 코로나 핑계대고 그리고 첫날 당일 만에 끝내는 거예요. 아니 온라인으로 잘 방역은 열심히 했다면은 당회 개회하고 당일날 개회하고 폐회할 것이 아니라 정회를 하고 각 부서별로 온라인 그 방역 잘 지킨 다음에 끝난 다음에 보고받아서 토론한 다음에 결론을 내리고 폐회하면 될 걸 그런 식으로 다 몰아쳐서 이제는 본회의가 다 사라졌고 임원회가 다 결정하는 거예요. 몇 사람이 다 이걸 또 결정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 명성교회 세습관화가야서는 정치부에서 이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고 정치부 실행위원회에서 뭐 결론 내린 다음에 총회 임원회에 오늘 일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년에는 버젓이 위임 목사 되는 거예요. 그 아들이. 그럼 이제는 법을 누가 지키겠습니까? 안 지켜야 된다. 그리고 다른 교회는 그러지 말라 그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왜 저 교회는 되고 우리 교회는 안 되는 이런 이야기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럼 왜 만들었습니까? 그런 법을. 이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그 교회가 세습한 것도 문제지만 그걸 놓고 괜찮다라고 결정한 상당수의 목사들과 장로들이 우리 교단을, 우리 노회 모든 교인을 대표해서 총회 총대로 앉아있는 그 자체가 가슴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 교단의 주인이 아닌 것 같은 그런 가슴 아픈 마음이 있습니다. 높은 뜻 섬기는 교회는 높은 뜻 정신의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셔야 합니다.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주신 그 말씀처럼 우리의 뿌리는 높은 뜻 정신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다. 사람이 아니에요. 재물도 아니에요. 명예도 아니에요. 그 무엇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식과 법이 작동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거를 잊어서는 안 돼요. 쉬운 길 아닙니다. 코로나 이 시대에 미래에 대한 지도 그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높은 뜻 정신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을 친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영적인 나침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둘러가고 더디 갈 수도 있지만 올바른 목적지는 분명히 찾아갈 것입니다. 영적 나침반 따라 뚜벅뚜벅 한 걸음 한 걸음 차근차근 걸어가다 보면 높은 뜻 섬기는 교회는 어느새 하나님 나라에 도착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몸부림치는 우리 모두를 너무나 기뻐하시는 나머지 이름 불러가며 응원하시지 않겠어요? 수많은 공동체 있지만
그루터기처럼 남아서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친다면 다 배임을 당해도 우리 그루터기를 통하여서 새롭게 새 생명의 역사, 완전히 리모델링이 아니라 한국교회 재건축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게 남겨놓은 주춧돌과 같은 공동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한다면. 얼마 전에 TV에 한 예능 프로그램을 어떻게 다 본 적이 있는데 그걸 보니까 여자 운동선수들이 출연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마지막에 이제 뭐 프로그램 진행한 다음에 뭐 조용한 시간을 만들어 놓고 돌아가면서 한마디 한마디씩 해요. 부모님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운동선수들의 부모는요 고생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뒷바라지해야 돼요. 영양 부분, 시간 부분, 매니저나 다름없어요. 계속 온 관심을 운동선수 자녀에게 쏟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유인이라고 하는 여자 그 수영 선수, 야 이렇게 하니까 여기가 막 놀랍더라고요. 여자 뭐 어떻게 운동을 하는지 여자 수영 선수니까 여기가 광배근입니까? 이따만한 게 이렇게 들도 야 대단하다 했는데 그 시합을 할 때마다 다 아버지가 동영상을 찍은 거예요. 그래 그걸 이제 편집해 가지고 틀어주더라고요. 그런데 그 실내 수영장이다 보니까 소리가 웅성웅성웅성 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이제 찍으면서 응원하는 유인아 유인아 하는 소리가 이렇게 나와서 자막 처리를 하니까 그래 그걸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그 유인이라는 선수가 그걸 보면서 또 우는 거예요. 이렇게 아버지가 자기가 운동 막 할 때는 들리지도 않잖아요. 수영할 때는. 그런데 이렇게 목이 피가 터지도록 응원을 해주셨구나 하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그것도 나와가지고 그걸 보면서 또 우는 거예요. 저에게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저렇게 응원하시겠다 싶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우리도 우리 각자를 향해서 한번 응원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먼저 우리 담임 목사님 안식년 중에 있는데 한번 그걸 삼창할 거예요. 그 다음에 딱 한번 각자 이름을 넣어서 또 삼창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높은 뜻 섬기는 교회 하고 이제 삼창하는 겁니다. 준비됐죠? 예, 제가 마스크 끼고 있으니까 반응이 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좀 크게 하셔야 됩니다. 제가 먼저 담임 목사님 하겠습니다. 영훈아 힘내. 영훈아 힘내. 영훈아 힘내. 자 이제 각자 이름을 넣어서 세 번 다 하겠습니다. 장호야 힘내. 하시라고요. 시작. 장호야 힘내. 장호야 힘내. 장호야 힘내. 자 이제 교회 이름 넣습니다. 높은 뜻 섬기는 교회야 힘내. 시작. 높은 뜻 섬기는 교회야 힘내. 높은 뜻 섬기는 교회야 힘내. 높은 뜻 섬기는 교회야 힘내. 하나님이 그렇게 절대 바른 길 걸어가는 이 길을 쉬운 거 아닙니다. 좁은 문, 협착한 길을 걷는 거예요. 녹록지가 않습니다. 세상과 타협하면 그게 대세고 그게 흐름이고 넓은 길 아닙니까? 그게 처세술이고 손해볼 것 뻔히 알면서 불이익 당할 것 뻔히 알면서 그래도 내 왕은 내 주인은 하나님이지 하는 마음으로 이 길을 건너라면은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썩은 고목나무 붙들고 그 위에 높이 올라가 가지고 이름 내겠다. 금방 무너지는 거예요. 금방 썩어서 문드러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좁은 길을 주님과 함께 건너라면 응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면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는 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더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런 인생, 반석 위에 집 짓는 신앙의 집, 반석 위에 세워진 높은 데 섬기는 교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영적 나침반 들고 걸어가시는 높은 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디 우리 모든 높은 데 사람들, 높은 데 형제 교회들, 교단이 이런 결정하고 세상이 이렇게 치더라도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는 예수님 바라보고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나침반 주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함으로 불이익과 손해 뻔히 알면서도 감수하겠다고 결단하고 걸어났을 때 그 길이 좁고 협착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좁고 협착한 길이기에 반드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함으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도 다 통과해내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에 도착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새 우리가 뚜벅뚜벅 걷다가 보면은 그곳에 도달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 높은 뜻 섬기는 교회 높은 뜻 사람들 다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